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설교 목적은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점검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건물이 아니라는 것.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각자도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이곳도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도대체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받았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로 부름받았고 여러분 각자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일 텐데, 그러면 교회는 그게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부르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부름받은 교회들은 교회라는 의식이 분명하겠지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제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의식,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의식, 이것은 죄송합니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반드시 경험하고 확인되어야 될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지점이냐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주님,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그 주님이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 그곳이 설령 어느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이 설령 어떤 사람들이 주류로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어떠한 문화권에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 부르신 주님이 주님이시라면 틀림없이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면 조금 분명해져요.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가 맞는가? 사람들이 깃발 들고 모여라, 우리 교회 하자라고 해서 모인 공동체인가? 그러니까 하나됨이 그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어떤 척도와 같다라는 것, 그걸 분명히 깨닫고 우리에게 스스로 이제 물어봐야 되거든요. 나는 하나된 교회인가? 나는 하나된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그 하나됨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 우리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교회에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 되지 않은 나이가 분명하군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됨을 힘쓰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라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선명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설교 목적에도 잠깐 답을 드렸지만, 왜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우리나라는 편의점보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편의점 수보다 교회가 훨씬 많은데, 그렇게 각처에,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들이 왜 하나일 수밖에 없지요? 왜 우리는 하나라고 주장하고 하나라고 외치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큰 대형 교회도 우리와 하나라고. 혹시나 목사님이 홀로 개척해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어 혼자 예배하고 있는 그 지하에 어둠컴컴한 작은 교회도 우리와 하나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어떤 외국인, 크리스찬 외국인을 만나도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왜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라고 그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렇지요? 성령이 하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어서. 오늘 그것을 좀 분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제일 잘 나가잖아요. 제일 큰 기업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에 그 회사가 수원에 있던, 제주도에 있던, 미국에 있던 삼성 맞지요? 왜요? 일하는 사람도 다르고 만드는 제품도 다르고 규모도 다 다른데 왜 똑같은 삼성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누구 거예요? 이제 회장님 거잖아요. 그 삼성 이가죠? 이씨 일가의 재산이니까. 그곳이 뭐 남극 어디 한가운데 있어도 아프리카 한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이 삼성이 붙여놓았다면 그것은 다 삼성 거인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는 모두 주인 대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교회이기에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 아침부터 무리를 해서 그런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잠시만요.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교회는 언제나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특별히 이제 개척교회들은 그게 더 어렵거든요.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부흥해서 큰 교회로 발전시키면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우리 그런 일도 많이 보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런데 실제 성경은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조금 같이 되새기고 하나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구나라는 그 경각심도 우리 같이 좀 갖고 하나 되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갈라디아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니니까 이제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듣고 실제 주님을 경험한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 교회가 세워지는 데까지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선교사님과 이렇게 친분을 갖고 교제하면서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제 조금 다른 의미로서의 이제 현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들이 있어야 되냐면 그 구원받은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헌신해야 돼요. 조금 더 애써야 돼요. 조금 더 내놓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서 우리가 50명이 됐어, 100명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야 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그 지역에 교회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예배당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조금 더 헌신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실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이 세워진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 지역의 교회를 세워나간 예배당을 세워나간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헌신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건축원금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면
교회를 건축하자. 아유, 목이 왜 그러지? 교회를 건축하자라고 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헌금 많이 내라고 할까봐.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그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고 헌신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2장 4절에 보니까 누가 찾아오냐면 거짓 형제들이 찾아와요. 이 사람들은 출신이 유대인 출신이었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그럴까요? 그 유대교의 차세대 리더 후보였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유대교를 배신했다라는 어떤 배신감에 그것은 이제 사명으로 알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바울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그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의 말씀해 보니까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가만히 들어온 게 뭐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온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것은 숨기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숨겼을까요? 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무엇을 숨기고 들어왔겠냐라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숨기고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자기 출신을 숨기고 들어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숨기고 들어온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 되지 않는 교회로 하나 되는 교회를 숨기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가만히 몰래 들어온 이 유대인들은 이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 있냐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선 폄훼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날뛰는 사도라고 외치면서 날뛰는 것을 이제 부인하게 하는 것. 실제로는 사도가 아니라고 이제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러 이제 몰래 들어왔는데 숨기고 들어왔는데 이들이 그 하나됨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뭐 했냐면 이들이 같이 예배드려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수고해요.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리고 교제하고 예배드리면서 서로 이제 하나된 교회로 살아가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마음은 그 하나됨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것을 숨기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새로 왔으니까 환영해 줬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왔어? 뭐 무슨 일을 하다 왔어? 당신은 누구야? 이제 이런 믿음의 교제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서로 말이 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이 통하면 뭐가 통해요 또? 마음이 통하죠. 그러니까 몰래 들어온 그들과 교회를 세우느라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으로 세워진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서로 하나 된 거예요. 말이 통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친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떤 지점이냐면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잖아요. 대화를 해봤더니 나랑 생각이 똑같아. 내가 꿈꾸고 있는 거랑 그 사람이 꿈꾸고 있는 거랑 신기하리만치 같아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랑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친해져요. 친해지면 말하고 싶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 알아? 알아.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하고 친해져요. 친해지면 아까 말이 통하고 말이 통하면 마음이 통해요. 그래서 마음이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랑 멀어져요. 그 사람이 주는 말이 통하는 그 기쁨, 마음이 통하는 그 통쾌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실제로는 하나님이랑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해서 마음이 통해서 어쩌면 이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라는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실제로는 하나님이랑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친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으로 꼭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다 친해져야죠. 우리 교회로 부름 받았고 하나이니까 서로 친밀하게 친근하게 지내야 하지만 그 사람과의 친밀함이 주는 나의 어떤 좋음, 기쁨, 재미 이런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라는 것 우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랑 내가 왜 친한가? 그 사람이 주는 기쁨이 나에게는 이러한 기쁨인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한가? 이거 꼭 점검하면서 교제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몰래 들어온 그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을 통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생활하면서 와, 저 사람들 순종하는 헌신의 사람들이야, 일꾼들이야 라고 인정받을 때 그때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했으니까, 말이 통했으니까 그것을 신뢰하게 되고 점점점 신뢰하면서 어떤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었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할례 받아야만 해라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거짓된 형제들이 거짓 형제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벌인 일들이 마치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냐면 유대인들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유대인과 같아야 돼.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주장을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심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런데 내가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너무 좋은, 내가 닮고 싶을 만큼 존경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또 당신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께 그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면 마땅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처럼 살아야지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고 맞아, 그 말이 합리적이네, 옳네 라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민들이었잖아요.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심으로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를 선택해 주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자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잊지 말자고 율법을 만들고 또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따라가며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율법 지켜야 돼. 우리 장로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규칙들, 규범들 있잖아. 그거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것 잘못된 일입니까? 잘하는 일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그죠? 정답은 불가능한데 율법을 지키자라고 했을 때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지키는 일은 옳은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 그거 지키자라고 했을 때 그 이단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익한 거거든요. 율법을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킬 만한 것은 오히려 무분별하게 그냥 입으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들고 사는 사람들보다야 100배 그 사람들이 낫죠. 율법을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에 내가 집중하다 보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내가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라는 어떠한 증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하면 심할수록.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켜야 돼, 그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율법을 지키는 어떠한 증거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따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어서 실제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처럼 살아가기로 했어 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와,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와, 어쩜 저렇게 율법을 잘 지켜, 와, 대단해 라고 칭찬할지는 몰라도 실제 그 마음에는 하나님과 소홀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따르는 것이 내 믿음의 증거야 라고 여기며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마음은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해요. 친해져요.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뭔가 힘이 나고 위로를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히고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히는데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원하는 믿음의 표가 있지만, 증거가 있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우리 마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봉양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어 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될 의무,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사랑을 포기하고 실제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13절 말씀에 많대요? 적대요? 많대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 여러분,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선물 고르반, 이거 비난할 일인가요? 아니죠. 칭찬하고 장려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그렇게 살아보는 건 어때? 라고 권유할 만큼 선한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행위가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을 버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2월 마지막 주일에도 우리 좀 설교하겠지만 우리는 그만큼 우리 존재적으로 우리는 지독히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사랑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어야 되지만 실제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자고 내가 유익하자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다 팔아 넘기고 실제로는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 욕심이, 그 지독한 잘못된 병든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주장했을 때,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했을 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이제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해요.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표,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할례에 있어라고 이제 그 할례를 구원의 표로 이제 도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일을 우리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울이 지금 디도를 데리고 간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 연대적인 시기는 약 46년 정도예요. 46년. 아마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도 바울이 46년쯤에 이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거든요. 디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디도를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디도입니다. 이러진 않았겠죠. 내가 어디에서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이랑 어떻게 협력하고 사역하고 있는지를 이제 사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유대인만 그 출신들만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제한 없이 편견 없이 나눔 없이 공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증거다라는 증인으로 이제 디도를 데리고 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묻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할례가 정말 구원의 표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내 옆에 있는 디도는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그 논거가 깨지는 거잖아요. 거짓 형제들이 말했던 할례가 구원의 표야, 그렇게 말씀을 따라야지라고 했을 때 그 주장이 이 디도 한 사람으로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디도가 구원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일상, 디도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할례가 없다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그런 논거들이 다 깨어지는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교회됨,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그러니까 거짓 형제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교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렇다라고 하면 교회는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누군가를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을 텐데 그 교회는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할례 문제와 연관되어 생각해 보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다시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럼 너 구원받았네, 너 교인이네, 성도네, 교회네가 아니라 실제 어떠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우리 교회로 좀 치자면 새생명교회에 등록해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려 헌금 생활에, 기도 생활에 모여서 셀 모임도 하고 로드십도 해. 이것이 교회의 증거가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누구인가?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인가?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웠어. 너의 처음과 끝을 내가 다 알아. 태초로부터 너를 택정했어. 라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것이 확인될 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지금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냐? 네가 실제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것이 구원의 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새삼 이 교회 안에서 있는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진 이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한 200년 전에, 한 1300년대 후반쯤에 영국에 이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천주교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을 아무나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은 누구만 소유하고 누구만 펴서 읽을 수 있었냐면 교회만 성경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 교회에 소속된 사제들만, 그러니까 신부님들만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알듯이. 그러니까 존 위클리프라는 그 사제가 이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누군가가 교회가 독점해서 때로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말씀, 이것들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영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사실이 이제 어떻겠어요? 우리가 독점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아 먹는다고 하면 이제 죽자 살자 싸우는 거죠. 이제 독점 이거 깨지는 거는 이제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무리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제대로 듣자라고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롤라드라고 불러요. 롤라드는 어떤 뜻이 있냐면 독버섯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처단하는 일을 이제 천주교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롤라드들을 다 이렇게 핍박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갔다가 그것으로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집집마다 사제들이 신방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신방이지 다 이제 집을 뒤지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있나 없나. 있으면 이제 직결 심판으로 이제 화형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직결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거기 영어 성경이 있어. 영어도 못하는데 괘씸한 것들 사형 이러면 이제 천주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집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는 거, 뭐 재판이고 사유고 이런 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직결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태워 죽은 사람들의 역사가 이제 영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들은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불태워 죽이던 사제들은 실제로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수도사들이 머물고 있는 수도원에 이제 여러 기록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굴되면서 밤마다 그 수도원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었대요. 두 가지 소리. 한 가지 소리는 채찍 소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흐느끼는 울음소리. 이게 밤마다 그 수도원에 이제 울려 퍼졌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도사들은 세상과 관계를 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과를 마치고 집에 자기의 방에 딱 들어오면 무슨 마음이 이렇게 몰려오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거짓, 음란, 게으름, 분노, 화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이제 보이죠. 집에 와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도 어찌할 수 없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흐느껴 울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이랑 가장 친한, 하나님이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에 주님 거하시지 않으니까 그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울음소리로 가득한 수도원의 이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존 위클리프가 시작한 성경 번역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롤라드들을 목숨을 건 그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이제 일들이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비로소 사제들이 전해준 말씀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자기들이 성경을 펴서 읽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찾아오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대로 살아야 되라고 교육받아 왔는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로 평가하셔요. 하나님께 주님의 교회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바로 이 교회됨으로 증명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이 사람이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상관없이, 유력자이거나 빈곤자여도 상관없이 주님 안에 거한 사람만이 교회다,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것이 너무 선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라는 건 너무 선명한데, 실제로 이게 지금 디도를 데리고 간 연도가 한 46년쯤 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고작 한 10여 년 지난 후예요. 시대적인 상황이. 이 상황을 존 스토트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교 내에서의 개혁 운동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전 세계를 위한 좋은 소식으로 볼 만큼, 그리고 그렇게 교회됨이 국제적인 일인 것을 깨달을 만큼 그들의 안목이 충분히 넓었을까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사도들인 자기들도 유대인이었고, 유대 문화권 안에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 그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10여 년 지난 뒤에 모든 세계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다라고 의식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것이 좀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문화권은 유대 밖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가치관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 선택받지 못한 저주의 사람들, 이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지옥의 불쏘시개 이렇게 불렀어요, 실제로. 그리고 사마리아인,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사마리아 사람이 가려면 멀리서부터 소리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때는 무릎을 꿇고 기어서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뿌리 깊은 DNA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여 년 뒤에 이것이 전 세계적인 역사와 구원의 사건이라고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이라고 임명하셔서 이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실제로 사도들이 디도를 데리고 온 사도 바울을 향해서 좀 심한 말로 야, 너 나대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신분, 네가 한 짓을 네가 아는데 감히 복음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 라고 주장해도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11명의 사도들은 그것을
주장할 수 있죠. 그렇게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인정하는 사도의 권위, 누구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의 인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바울과 또 디도를 향해서 너희들 나대지 마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래 실제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야 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느냐라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교회의 특징이 있잖아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교회예요. 맞죠? 우리 에베소서 볼 때도 그것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는 나는 몸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감당해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다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열심, 그 기능, 그 작동됨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충족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들은 자기의 뿌리 깊은 DNA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내가 주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이 실제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았던 것처럼 유대인인 바울도 디도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을 부르신 주님이 바로 내 주님이야 라는 것으로 하나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나는 종입니다.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7절 8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무엇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냐면 베드로의 사역이랑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막 놀라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한 10만 명 모이는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을 향해서 목사님의 사역과 제 사역은 똑같습니다라고 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똑같지. 근데 실제로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근데 목사님 딱 갈 땐 벤츠 타고 가 막 이러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그것을 인정해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이 넉넉한 인품을 가진 역시 사도야 그게 아니라 실제 사도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살지만 자기들의 시야는 유대인들에 좁혀져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역사하신 증거로서의 바울, 주님께서 구원하신 증거로서의 디도, 너희들도 우리 주님이 너희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구나, 교회로 세우셨구나 라는 그 종의식,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사도니까 내가 결정할 거야가 아니라 실제 나를 부르신 주님만이 주인이시기에 그러면 너희들의 주인도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판단도 사회적인 인정도 그리고 정당한 이유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충분한 사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뜻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는 주인이 아니라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웠던 사도들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감히 엄두내지 못할 이방인을 향해 목숨 바쳐 선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했던 사도 바울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만나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 사도들과 그 바울의 모습,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헬레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됨 이거는 의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내가 교회구나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행태로서의 교회가 나타나는구나의 그 지식적인 면이 아니라 실제 내가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인정했고 또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사역과 동일시했다라는 것은 실제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실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일이라면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떠한 조건도, 그 어떠한 일도 기쁘게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주님과 연결된 나에게 있다라는 것, 우리 그것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이해하려고 애써서 용납하려고 애써서 몸부림쳐서가 아니라 실제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 실제 지금 내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으로 하나 되는, 하나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 꼭 확인하는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그러니까 거짓 형제들과 정반대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부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던 어떠한 모습이건 상관없이 지금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게 교회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하나 되어야만 하는 이유,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가진 사람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멋진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온다고 우리도 막 설레어지잖아요. 우리 지난주 청소년부에서 우리 교회에 차은우였나요? 누구였지? 변우석이었나? 뭐 연예인 있다면서요? 뭐 예슬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대요. 막 우리 교회 등록한다고 막 그러면은 괜히 제가 막 설레더라고요. 뭐 누가 어떤 가수가 온대, 탤런트가 온대 그러면 여러분 어깨 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근데 막 어디서 막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왔을 때 그때도 그러냐고요. 우리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보고 환호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 연약한 한 사람이 왔을 때도 그 사람을 환호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된 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것. 우리 그것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그렇게 만들어 가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비겁하게 숨거나 도망했습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은 핍박했고 억압했으며 죽였습니다. 그런 제자들과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사상이, 생각이, 관습이 달라도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사역이 머리 되신 주님의 뜻임을 인정했고 친교의 악수로 맡은 바 사명을 서로 격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는 하나여야만 합니다.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언제나 현실된 교회로 부르신 나, 우리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교회는 분명합니다. 머리 되신 주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따르는 몸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회적인 기준이나 과학적인 법칙이나 사람들의 상식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로 부르신 내가 십자가에 연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실이 현실된 새생명교회와 교우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이 흘러가는 증인으로 살아내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멈추고 머리 되신 주님께 연결된 하나의 교회로 살아내도록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르게 의식하고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선포하며 주님으로 하나 되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